사사기 6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헤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조금 유치하지만 여기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하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손가락만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세상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네.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무엇을 보고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는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사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모두가 공통되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볼 때에 발견하지 않으시는지요? 내 부끄러운 감정이, 내 부끄러운 생각이, 내 부끄러운 행실이, 나의 잘못되어진 지향이 결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불완전하다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니, 어쩌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아니요. 나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담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자 굉장히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렇지요.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항목과 행위라는 항목이 마치 서로 반목하는 항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는 믿노라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기도 하는 단지 그런 신념에 휩싸인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놀랍게도 그것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음과 대치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지만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항상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경상도 사투리가 뭔지 아세요? 허파디비진다. 엄마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일 때 그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랑이 거짓되다 말할 수는 없을진데 부족하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 그 말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고백은 하지만, 뜨겁게 믿음을 나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기에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응당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다툼의 항목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응당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연속성을 가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이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심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른 신들을 선택하여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고 미디안이라는 호전적인 민족의 공격을 받아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지요. 어떤 기회입니까? 한 사람을 불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밀을 타작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풍족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풍족해야 할 밀을 타작해야 하는 그 시기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밀을 타작하되 어디에서 타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이지요.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할 때마다 그 모든 곡식과 먹을 만한 것들을 빼앗아가니 그것이 두려워서 움푹 패여져 있는 포도주 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들키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이 기드온의 초라하고 절박한 그 뒷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초라하고 절박한 뒷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초라하고 절박한 그 뒷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를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미디안이 더 크게 보였던 그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부끄러움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기드온이었기에 그들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이 이 짧은 구절 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처절한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무엇이라 부르게 됩니까? 무엇이라 부르게 되죠? 이 초라한 사람아, 이 한심한 사람아, 이 하나님보다 미디안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이
불의한 사람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초라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도가 물결이 생겼는가. 아마 잔잔한 호수 속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넣는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 숨겨놓았던 모든 울분과 감정과 생각들과 의문들이 그때부터 터져 나왔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초라했지만 한심했지만 나약했지만 자신을 큰 용사라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 기드온은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산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초라했던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상징하는 여호와를 만난 기드온이 그 사건을 어떤 단어로 요약해냈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화라는 단어로 이 사건을 요약해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기드온의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샬롬.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샬롬, 즉 평화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사건일 텐데 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누구의 관점에서의 평화인가요?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두 대상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요약한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 평화는 이 두 당사자 가운데 누구의 관점에서의 평화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이 사건을 평화라는 단어로 묘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평화는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는 폭발적인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말투와 표정과 뉘앙스로 이 질문을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우리 구원하셨다면서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면서요.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 들이셨다면서요. 지금 뭐 하세요?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초당하게 하십니까? 철저히 미디안에 의해 고난당하는 이 사건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기드온,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가 이러한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표정이 상상이 되세요? 말투가 상상이 되세요? 뉘앙스가 상상이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내보내시는 부르심에 단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한 피조물에 불과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기도는 한 가지 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조건이죠.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죠.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은 것이 맞으면 내가 한 가지를 더 제안할 테니까 그것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표징을 통해 자신이 만난 바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슬펐을까요?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가장 거룩한 분, 가장 신성한 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만나게 되는 순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이사야서 6장도 한번 보세요. 거룩하다.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셔선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자 중에 앉아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왜요? 왜 화인가요?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내가 실험할 테니 그것마저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으니 기드온에게 찾아온 그 공포감은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았어요.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당연히 죽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죽지 않았다. 그것을 요약해낸 단어가 여호와 샬롬,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지요. 손가락 하나 올리고 흔들면서 샬롬 인사하자고요. 여러분, 이 인사가 정말 유치해 보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유치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인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평화, 마땅히 죽었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그 평화, 그 죽음이 전제된 인사가 바로 이 샬롬이기에 가장 무겁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기드온이 죽어 마땅하나 자신이 살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던 그 샬롬은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던, 감히 하나님께 따졌던 그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기드온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포기와 손해가 있었기에 기드온에게는 평화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는 손해잖아요. 하나님께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위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제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단적인 예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으셨나? 믿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이 샬롬, 평화, 죽음이 전제된 평화 말입니다. 죽음이 전제된 샬롬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포기되어짐으로 기드온에게는 샬롬이 되어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며 득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본받아 우리 역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순인가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니? 스스로 절대성을 포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피만큼 공기는 제약을 받습니다. 절대성을 상실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셔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우리 인간에게 제약을 받으십니다. 귀 기울이시고요, 들으시고요, 낮추시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시고 세상의 중심이라 증언하고 있지만 절대적이시며 세상의 중심이신, 온 우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절대성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요?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이타성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이지 않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신데, 이타적인 샬롬을, 평화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신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극적이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과연 그러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지향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할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내 삶은 어떠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이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드온이요, 전제된 죽음을 벗어나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샬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샬롬을 나타내기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지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자신의 삶을 던져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노라. 사사기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평화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이타적인 삶, 또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이라는 인사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목 전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샬롬,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그 이타적인 샬롬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담아내는 인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예배당에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죠. 식당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 카페에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저도 오늘 악수하지 않을 거예요. 샬롬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포기하셨듯 나도 당신을 위해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샬롬. 가장 무거운 인사, 가장 진지한 인사,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인사, 그것이 우리의 샬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사명이 넘쳐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